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구주대망 2025년 3월 30일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롱할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겠냐고, 찬양하고 말씀 듣느냐고 무언가 우리에게 변화가 있겠냐고, 또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새로운 게 있겠냐고. 그러나 기억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드릴 수 없는 2025년 3월 30일 오늘 하루뿐인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저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확신하며 늘 자리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 그 한 명이 있다면, 변화해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단순한 소리, 물리적 파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지각하는 것, 또한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만큼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에 매주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가 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각도 반복적이고 조는 것도 반복적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신앙 가운데 저는 바로미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2025년 3월 30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단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어제 밤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미얀마에 1000명의 희생자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23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요해서,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 너무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0명이라면 2300명의 사상자라면,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우리 교회에 모두 다니는 사람이 한 번에 다 없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음을 넘어서 세상과 마주 앉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매주 나오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유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사무엘서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을 후대에 번역하며 편의상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septuagin트 LXX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상하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책 제목에 사무엘이란 이름이 등장하기에 사무엘이 주인공인 것 같고 사무엘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통치하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의 초석을 놓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서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무엘의 관점, 좀 더 넓게는 예언자,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를 기록하기 있기에 그렇게 책 이름을 짓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분들도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17세, 18세 정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다윗이 실패한 이야기,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정도를 다윗 하면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야기를 통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가장 타락하고 비참했던 사사시대, 즉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열어가는 그 시대,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사무엘의 기름 부은 다윗을 통해 이제는 암흑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의 역사가 그려지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부족한 인간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모습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옛 현존하는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사울의 시대가 져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나라를 통치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결국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면 할수록 다윗은 상승하고 사울은 쇠퇴합니다. 사울은 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다윗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의 형통함이 어떠함입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어떠함입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세상적인 지위를 얻습니까? 아니죠.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고난이나 환난이나 비천함이나 어려움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또 찾아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망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하며 추격합니다. 계속해서 도망하던 다윗은 이제 이민족의 땅인 블레셋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간 다윗은 심지어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지만 살아남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관념으로 미친 사람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해치지 않고 보낸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은 이 상황을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의 강군을 외면하지 않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더 큰,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동굴은 끝이 없지만 고난의 한복판을 살아가 계신 성도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 바꿔 말하면 이제 다윗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아둘람은 피난처, 은신처를 뜻하는 말인데요, 아둘람 굴은 유다에 있는 영토로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의 약 남서쪽 20km에 위치한 석회암으로 된 동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와 굴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는 숨기에 가장 최적인 곳이기도 하며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기에 다윗은 아마도 그곳의 지형 지물을 다른 사람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숨었던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윗이 숨어 있던 곳에 합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위기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혼자 숨어서 망명하고 도망 다닐 때보다 이제 가족까지 붙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복수를 받을 수 있었기에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지를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압제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사울 시대의 복종으로 인해 힘들고 아픔이 있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와 사회의 패배자들이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 하나도 몸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라고는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고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라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초원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목자로 섬기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빚지고 어려운 사람들만 여러분에게 붙여준다면 여러분 다 목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실까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수요일마다 새가족을 배치할 때 우리 평원지기 목사님들과 새가족 전도사님과 얘기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우리네 마음도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좀 편한 사람, 믿던 사람, 좋은 사람 받으면 우리도 편하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은혜 샘물교회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목장을 돌아보고 직장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찾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의 식구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들 때가 있는데 맡겨진 영혼들의 모습이 나와 비슷하거나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작금의 다윗의 상황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좀 여유 있고 인생에 문제도 없는 그런 사람들 쉽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윗에게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그런 사람들 400여 명이 몰려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함께 숨기 위해 도망쳐온
시대와 사회의 패배자들 400여 명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늘 사회에 대해, 사울 왕에 대해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과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기에 소망 없는, 객관적으로 봐도 내세울 것 별로 없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선 인생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다윗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둘람 굴과 광야의 한복판에서 보낸 시간들이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광야의 아픔의 시간이 다윗과 아둘람 굴에 온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야는 핸드폰의 전파, 주파수는 터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파수, 안테나가 가장 잘 터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나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나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주파수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광야는 하나님의 주파수가 가장 잘 터지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미드바르 할 때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근데 접두 앞에 미음자 같이 생긴 저것을 빼면 나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이란 뜻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광야는 인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약해 보이는 상처가 치유가 되는 역설, 그리고 공동체의 전진이라는 파트에 보면요, 나약해 보이는 단어인 상처를 바로 보고 인정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남을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역자로서 내면에 감춰둔 상처를 드러내 보임으로 자신의 치유와 더불어 공동체의 치유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늘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연약함을 통해 완벽함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더불어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만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상처를 통해 한 영혼을 세우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다윗도,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광야 생활 10년 동안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어가며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본문에서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통해 우리는 아둘람굴에서의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갔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과 40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모델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윗을,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빚어 가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들,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윗에게 있어 도망자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절대적 고족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최적의 장소였고 훈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광야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여나 지금 광야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걷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400명은 이스라엘의 요직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을 향해 늘 불평하고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400명을 다윗을 빚어가셨습니다. 기억합시다. 광야는 꼭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고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변화가 더딥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면 교만한 인생인데 광야까지 없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둘람 굴까지 없으면 안 그래도 교만한 인생,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부가 있다고, 내 한마디면 무언가 된다고, 안 그래도 나를 믿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마저도 아둘람 굴마저도 없으면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변화가 더딥니다. 우리는 교만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 광야의 시간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하나 바꾸는 것, 나와 조금 다른 것, 조금만 틀려도 우리는 나의 혈기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아둘람굴로 일부러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혈기를 딱 깎아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 참 더딥니다. 제가 좋아하는 백석대 신약학 우리 은샘에도 오셨는데요, 최영삼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변화입니다.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정작 변해야 하는 중요한 틀이나 관점이나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영혼에 남겨진 오래된 상처들이나 그것이 남겨놓은 흉측한 구조물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저항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변화는 없고 성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의 능력을 회의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이다. 늦지만 새벽별이 뜨고 더디지만 아침이 오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뒤섞인 채로 그렇게 가더라도 서서히 해는 더 밝게 빛나게 된다. 그래서 작은 변화, 형식적인 변화, 종교 의례적 변화, 지식의 변화, 단지 사역이나 직이나 직분의 변화가 전부라고 믿는 것보다 신앙에서 위험한 일은 없다. 진짜 변화는 속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하고 그것이 전인격과 삶으로 번져가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더디다. 분별하기도 쉽지 않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도 결국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새봄이 이렇게 화사한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늘 새롭게 계속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남편,
안에 있으면 그래도 여기서 자더라도 작은 변화, 조그만 변화라도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증인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에 훈련되고 변화되어 소망 없을 것만 같았던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로 채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변화의 시작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광야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언젠가 지난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서 역기성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부서를 설립하고 만든 지 이제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이처럼 주일 설교를 하고 뒤에 나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하던 모든 우리 장애부서 선생님들이 뒤에 로비에 다 나오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참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지 이제 설립한 지 한두 달 됐는데 얼마나 잘하면 잘하겠습니까? 지금도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저는 공사 중이거든요. 깎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이제 막 부서를 섬기는 제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데 모든 봉사자들 선생님들 나오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격려와 환대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아둘람 공동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때 처음 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다 나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격려하시고 환대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웠던 지난 교회들에서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